네. 할렐루야.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예배 시간도 은혜롭고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시옵기를 바라며 기도드립니다. 아침 성령님께서는 성도의 신분이 세상의 직분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며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택하여 주신 은혜입니다. 삶 속에서 자신 있게 드러내며 복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찬양합니다. 한결같은 다윗의 마음을 심어주시고 성령님의 말씀 주시는 저희 목사님, 오늘도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권능으로 다스려 주시어 말씀을 기억하고 삶 속에서 행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기쁨 홀로 받으셨길 바라며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너를 내게
약속한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받는 그와 함께 하신 주님, 이 시대를 아버지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 옵니다. 어떤 아버지 속에서도 주의 그 능력과 그 크신 사랑 앞에 늘 감사하며 부끄러운 시험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원총을 드리켜 주시옵소서. 주여 정말 주님 하나님의 믿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근세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완전한 아버지 자유와 아버지 자유를 회복의 하나님 구속해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가 아버지의 자유를 지속하고 묶여있는 오늘 현실 속에 그저 주님을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사 주의 선하신 분들이 세워나가는 귀한 은총을 저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또 주님 성령께서 말씀에 도구로 써주시고 말씀하시며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또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지켜 인도해 주시고 오늘 금요일 저녁에 저희들 한자리에서 함께 찬양하며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며 또한 주님 나라와 민족과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맹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와 모든 어둠의 근세는 떠나갈지어다. 정말 회복의 역사 완전한 아버지의 참으로 이 가을에 청명한 아버지의 날씨와 더불어 깨끗하게 바이러스가 소멸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는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는 우리 아버지 지체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시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의 질병을 아버지 방역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어르신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여 소망을 가지고 꿋꿋하게 모든 환경을 잘 사명 가운데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들을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정말 알고과 죽소리를 나누는 이 시대에 정말 아버지의 불같은 시험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있고 끊을 자가 없다고 해사오니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는 참으로 영혼들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꽁꽁 붙잡아 주시고 굳건하게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또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아가스 8장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스 8장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보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알 하몬의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예, 우리 또 심야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가서 1장부터 더듬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내일 아침에 아가서를 우리가 7일 동안 아침까지 진행하고 내일 아침에 이제 우리가 8장 마무리를 오늘 저녁에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 아가서 우리가 개괄적으로 좀 이해를 하고 또 월요일부터는 이사야서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아가서는 누가 썼다? 네, 솔로몬이 기록했다는 거죠. 솔로몬이 아주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뭘 많이 만들었어요? 잠언을 3,000편 그리고 1,000편의 시편을 이렇게 기록했다 보면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세 권의 책이 있잖아요. 세 권의 책이 뭐죠? 처음에 잠언, 그 다음에 전도서, 아가서. 근데 순수를 치면은 어떨까요? 순수를 치면은 이 아주 젊었을 때 아가서를 쓰고 그 다음에 한참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 젊은 정치 시절 많은 지혜를 얻어서 치리했던 이것이 가운데 인생의 전도서는 맨 끝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잠언을 먼저 쓰고 전도서 그 다음에 아가서를 썼어요. 이것은 나름대로 이 아가서는 짧은 것이지만은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사랑의 하나님이지만은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오늘 강력하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일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제목을 어떻게 떠나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당신은 우리 오늘 저녁에 찬양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우리는 항상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아담을 지으셨다. 사람을 만드셨다. 그런데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지나는데 왠지 아담 혼자서 쓸쓸한 거야. 대화 상대도 없고 짝이 없다 보니까 다른 짐승들은 잘 하나님께서 짝을 맞춰서 다 잘 했는데 아담은 직접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어서 어떻게 해요? 잘 이렇게 만들어서 생기를 넣어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가 지나는 거 보니까 왠지 쓸쓸하고 고독하고 외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한마디로 뭐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니라 이거 참 아니다. 내가 다시 생각해야겠다. 그를 돕는 자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가장 그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후에 하와를 어디서 뽑았어요? 그 잠을 재우고 요즘 같은 뭐예요? 깊은 마취를 해놓고 아프지도 않도록 그러니까 마취를 해놓고 깊이 잠들게 하고 거기에서 갈빗대 하늘을 치해서 아주 이쁜 이 자매를 만드는 거예요. 여자를 만드는 거죠. 만들어 놓고 가까이 붙여서 이끌어서 아담에게 줬더니 아담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그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느낀 경우는 이 사랑의 존재로 만들어줘야 이들에게 소망이 있겠구나. 그들에게 진정한 사랑으로 정말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래서 아담이 노래를 부르잖아요. 이는 내 여중에 빼요 살중에 살이요.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은 만드신 가운데서 가장 뭘 봤어요? 사람을 두고 심히 좋았더라. 죄 없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 순수하고 깨끗한 그 사랑. 이거는 늘 하나님과 또 아담과 하와는 언제나 보면은 그 뭐가 같을까요? 아버지와 아들, 자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부모 밑에 살아가는 자녀들은 격이 없잖아. 늘 얘야 부르면 내 아빠 그거 엄마하고 오는 것이 이 아담과 하와의 참 모습이다. 여기에는 정말 부자 관계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야. 사랑한다. 그리고 너도 나를 어떻게 해요? 공경하고 사랑해라는 거죠. 그게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우리를 사랑의 이야기로 사랑의 동산으로 이끌어내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랑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열매가 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아마 범죄하지 않았으면은 아담과 하와가 같이 사랑의 열매를 맺었을 때에 그게 고통 없이 자녀들을 낳았을 거예요. 그러나 범죄 이후에 자녀들을 놓을 때는 가장 고통을 죽음과 바꾸는 죽음의 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어머니는 그 한 목숨을 던져놓고 그 새로운 영혼을 받는 것이 그 출산의 과정이라는 거죠. 아주 죽음을 각오하고 가서 숨이 멎는 데까지 힘쓰고 애써서
그 새 생명을 얻어내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또 사실 이 아가서를 보면 우리는 그 배경적으로 이 우리가 첫눈에 꽂힌다고 한눈에 팔려가지고 세상에 왕이 어쩜 그렇게 그 궁녀들도 많고 아리따운 여자들도 많은데 아니 들판을 거닐다 보니까 그만 그 떼학볕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그저 열심히 일하는 누굴 봤을까요? 처녀를 봤어요. 그의 모습이 얼마나 땀 흘리고 일하는 그 모습이 이 왕 눈에는 그저 뭐예요? 사랑이 꽂혀버린 거예요. 참 아름답다, 귀하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아가서 1장에서 가만히 보면은 얼마나 그렇게 얘기해요. 오빠들도 있지만은 오빠들은 뭐 나름대로 일했겠지만은 이 오빠들이 동생을 제대로 챙기지를 못하는, 안 챙기고 각자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맨날 떼학볕에 가서 일을 시키다 보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됐을까요? 햇볕에 그을렸어요. 시커먼. 오늘 아침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흑인이 까맣죠? 봐, 새카맣게 탔어요. 머리도 새카맣게 오그라들고. 근데 뭐 그렇게 이쁜지 모르겠어요. 완전히 새카맣게 그냥 그 햇볕에 타다 보니까 그때 이상하게 그 웃을 때 보면은 입에서 뭘까요? 하얀 이빨을 내고 웃는 그 모습이 이 왕 앞에서는 왕은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아가서 1장을 한번 보십시다. 1장 2절에서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항상 여러분들 포도와 포도주는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기쁨. 네, 기쁨, 행복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라는 얘기는 뭘까요? 그대에게 입맞춤이 내 인생의 짜릿한 달콤함이 포도주 마시는 그 첫 잔, 그 술잔보다도 더 달고 맛있고 고소하다. 이런 표현을 1절에서 하고 있어요. 이 1장에서. 그러면서 그가 모습이 어떤가 우리 1장 한번 봅시다. 이 5절을 볼까요? 5절 6절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단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가도 같구나. 여기 보니까 계단의 장막이라 했어요. 그게 이제 이 짐승의 요즘 치면은 뭐랄까요? 염소의 가죽 얼마나 시커멀까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계단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그 솔로몬의 성막, 솔로몬의 계단의 이 장막이 금은 천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여인의 모습이 그와 같이 정말 시커멓지만은 그 시커먼 가운데서도 빛이 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어요. 6절입니다. 시작.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치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해요.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다시요. 어머니의 아들들이 뭡니까? 오빠죠, 오빠.
오빠들이 나에게 뭐 하고 있어요? 나에게 노하여 막 짜증을 내면서 왜 놀고 있느냐고 그러면서 어디를 내보내요? 포도원 가꾸기를. 그게 포도원 가꿀 때에 그 포도나무의 껍질을 벗겨내고 또 가지치기를 하고 그러는 이 가운데서 떼약볕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이죠. 이 왕이 볼 때는 정말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은 하얗고 뽀얗고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그러면 이쁘잖아요. 그런데 이 왕은 정말 그 열심히 일하는 이 여인의 참 모습 그리고 그 이목구비를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감탄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볼품도 없고 형편없는 여자예요. 그리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리고 뭐 명문 가문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천하디 천한 여인인데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뭘까 같죠? 하나님은 사랑 얘기를 할 때에 이 세 가지 기점인데 때로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얘기할 때가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고 너희는 양이라 그랬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그리고 이제 양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나는 아버지고 너희들은 자녀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사랑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아가스는 뭐예요? 부모의 관계를 통해서 사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얘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은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죠. 명예와 권력, 그 부가 있고, 그 뭐 부럽지 않는 그런 거 많은 여인들을 거느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이 술로미 여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가요? 오늘날 우리를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 인간을 두고 볼 때에 우리를 서로 비교하면서 아이고 잘생겼니 못생겼니 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두고 보실 때는 뭐예요? 정말 두고 보기에 아까운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어떤 존재로 보느냐? 나 스스로도 볼 때는 아이고, 나는 보잘것없어, 형편없어, 나는 약해, 나는 무능해, 나는 힘도 없어, 나 잘난 것 없어. 참 그런데 내 자신을 아무리 뜯어봐도 그냥 뭐 잘난 것 없잖아. 뭐 내놓을 것 없잖아. 늘 약한 거 보이고 마치 질그럴 것 같은 우리 존재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보석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작품 중에 작품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지요. 그러면서 정말 그 왕이 술람이 여인을 아낌없이 사랑을 해서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4장과 6장은 그 여인의 이목구비를 머리끝부터 시작 발끝까지 그 자태, 그 모양, 그 맵시, 그 생김새를 하나 뜯어내면서 너는 어쩜 그렇게 이쁘고 아름다우냐 그렇게 참 사랑 표현을 잘 하고 있어요. 그것이 4장 이 첫눈에 반했던 이 왕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5장에 가면은 이런 모습이 있네요. 사랑을 받고 이제 저 남편이 날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마음이 어떻게 해요? 푸근해요. 그러니까 안일에 빠졌어요. 나태했어요. 항상 여자가 치장하고 꾸미는 것은 누구 보기에 좋기 위해서 치장할까, 지민아? 응? 여자가 이쁘게 꾸미는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아름답게 맵시를 그리고 치장하고 하는 이유는 누구 잘 보이기 위해서요?
응? 남편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남의 남편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남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멘. 이 돼요. 자기 남편에게 사랑받는 것이 제일이에요. 남의 남편한테 사랑받으면은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자기 1차적으로 자기 남편에게 사랑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자는 사랑받는 존재예요. 신부는 사랑받는 존재예요. 아멘. 이 얘기를 우리 거슬러 올라가면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사랑받는 존재. 아침에도 얘기했어요.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누구만을 사랑해야 된다고요? 음행하면 안 되잖아. 간음하면 안 되잖아. 누구만을 사랑해야 될까요? 내 남편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이 누구죠? 예수님. 하나님이 내 남편이에요. 예수님이 내 남편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사랑, 그분 앞에 사랑받는 존재고 내가 그분만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5장에 딱 가면은 너무 사랑을 받다 보니까 이 여자가 생각이 좀 나태해진 거예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 지나갔어요. 어제 아래 얘기인데 5장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남자가 볼일을 보고 일을 하고 집으로 먼 여행을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남편이 없는 집을 어떻게 해요? 집에 남편이 들어와야 편안한 잠을 자야 됐거든요. 그죠? 남편이 안 들어왔는데 기다리다 안 들어오니까 이 여인이 생각할 때 아이고 오늘은 요즘 같으면 어떻습니까? 지민아 요즘 같으면 늦게 들어오면 요즘 같으면은 핸드폰을 하든지 내가 여차여차해서 못 들어가겠다든지 늦게 들어가겠다든지 금방 연락이라도 되잖아. 근데 옛날 같으면 어떻습니까? 이런저런 연락도 안 되지. 일이 끝나고 와야 같이 밥을 먹고 씻고 같이 한 이불 밑에 들어가야 그게 포근한 잠이고 편안한 잠이란 말이죠. 그 시대에 신랑이 늦게 오니까 생각이 그런 거예요. 아이고 내 신랑 오늘은 안 들어오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막 어떻게 했을까요? 옷을 홀랑 다 벗고 그냥 침실에 들어가서 신랑이 오는 줄 모르고 기다리다가 사실은 이 집안에 불 켜놓고 신랑이 올 때까지 뭘 준비한다? 기름을 준비하고 덤불을 준비해서 신랑이 올 때까지 뭐예요? 문을 두드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신부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 우리에게 분명히 비유로 말씀했거든요. 그 열처녀 비유를 가지고 뭐라고요? 너희들이 신랑이 올 때에 문을 그 기름과 덤불을 준비해서 덤불을 밝혀놓고 기다리는 자가 슬기로운 자고 지혜로운 자고 이 구원받는 자의 모습이다. 그런데 신랑이 오다 했는데 덤불이 꺼지고 그 신랑을 하지 못하고 주유소에 가서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면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근데 5장에서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거야. 신랑이 늦게 왔어요. 잠을 자는데 그냥 푹 자버렸어. 근데 이 신랑이 2경 3경이 돼서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앞만 밖에서 나로다 여보 문 좀 열어달라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그야말로 사부님 얘기는 번호키로 꾹꾹꾹 눌려서 찌르하고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만 두드려도 안 되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요? 사랑에 식었나 보다. 그리고 남편이 떠나가 버렸어요. 다음날 깨보니까 아이고, 동네 여인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 어찌된 거냐, 어쩌는 찾아와서 그렇게 신랑이 두드렸는데 뭐 했냐고, 그랬으냐고, 아니 왜 내가 뭔지 몰랐네요. 그거 생각한 게 뭐예요? 깊이 잠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자가 복되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늘 정말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뭐 해야 될까요?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깨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고 이제나 저제나 신랑 대신 주님만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인데, 우리는 때로는 너무 사랑받다 보면 어떻게 해요? 엉뚱하게 우리는 안일에 빠질 수 있고 나태에 빠질 수 있고 게으름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자가 복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깨어있기를 저희는 축복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 여인이 막 신랑을 찾는데 다른 데 가서 찾지 말고 신랑이 머무는, 신랑이 일하는 그 농은 동산에 가서 찾아라. 신랑의 어떻게 해요? 일터에 가서 찾아라. 신랑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기본적으로 찾아라. 거기에서 찾아가서 네 솔직한 마음을 고백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6장에서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얘기를 듣고 이 예루살렘 여인들이 충고,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실족하고 문제가 집안에서 서로 갈등이 있을 때에 옆에서 야 그러면 되냐, 이래야지 저래야지, 그 잔소리 같은 소리를 내가 달게 듣고 그래 내가 잘못됐어,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뭐예요? 내가 깨닫고 회개하고 그 말들을 달게 들으면서 내가 신랑을 찾을 때는 내가 절대 전적으로 순진하고 전적으로 순종하고 내가 늘 깨어있기를 각오하고 또 각오하면서 신랑을 찾으려고 하니까 우리도 같이 찾아주겠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원초적으로 그 신랑이 머무는 동산으로 가자,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정말 어렵사리 이제 신랑이 머무는, 신랑이 일하는 그 동산에 갔더니 이 남편이 있는 거라. 그러면서 이 여인이 뭐라고 했을까요? 자기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안해한 것을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니까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그러면 그렇지, 이 여자가 때로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뭐예요? 오해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어요. 남자는 그래도 느긋하게 가슴이 넓다는 것은 품을 수 있어야죠. 이 여인이 찾아와서 내가 이렇고 저렇고 게을러서 문을 열어드리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이렇게 고백하니까 그 얘기를 들었던 신랑이 6장에 와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 진실을 내가, 내 진정한 마음을 내가 받겠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아침에 7장에서 정말 회복을 주고 또 받아들여서 내 동산에서 네가 다시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아가서 7장 마지막 끝부분을 봅시다. 13절입니다. 시작. 합판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이제 그게 신랑이 마음을 열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너무 풍성한 거야. 옛것과 새것. 이 뭘까요?
영적으로 보면은 옛것 새것이 뭐죠? 그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의 말씀이 옛 언약과 새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무궁무진한 거죠. 그 열대로 말미암아 풍성한 것을 맺혀 있는데 먹어도 질리지 않고 정말 여기에 보니까 쌓아둔 것이 많구나. 얼마나 그 이제 다시금 남편의 사랑을 회복받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오늘 1장에서 8장까지 다 하려고 그러니까 좀 스토리가 길어지네. 자, 그런 가운데서 남편이 이제 내 마음을 열었구나. 내가 그 받은 사랑을 나도 이제는 뭔가 보답을 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8장에서는 신부가 그 남편의 사랑을 이제 받고 보니까 나도 남편에게 뭘 하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고 뭔가 대접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대접받게 되면 결과적으로 내 마음에서 뭐가 되게 될까요? 그 사랑에 감사가 되고 내놓고 싶은 것이 그 본 마음이죠. 오늘 8장 1절 봅시다. 시작.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니라. 뭔 얘기일까요? 여기 중요한 것은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이 여자를 보고 업신여기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죠? 신부란 말이죠. 오늘날 우리를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요? 업신여길 수 있어요. 업신여길 수 있어요. 근데 이 업신여김을 이들에게 많이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그 신랑이 나를 사랑한다는, 내가 신랑을 사랑한다는 것, 내가 신랑 앞에서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내가 뭐로 보여주고 싶어요? 입맞춤으로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 앞에 여보 사랑해 하고, 요즘 같으면은 젊은 친구들 보니까 뭐 길거리에서 감정 표현을 다 하더라고요. 끌어안기도 하고 서로 뽀뽀하고 하는 모습들을 길거리에서도 하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여인이 그렇게 당당하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속마음이 보여져요.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다시 얘기하면은 오빠들, 집안을 키우다 집안에 이제 우리 집 같으면은 내가 오빠지만은 밑에 동생들이 오빠를 있으면은 친오빠니까 허물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있고, 야 우리 오빠야, 에이 너네 오빠 니하고 안 닮았는데, 진짜라니까. 다 내가 오빠 그러면 했어요. 물결에다 뽀뽀를 했어요. 봐라 그러고요. 오빠는 너 왜 그러니? 그러고 있을 것 아니요. 그런데 주변의 친구들은 야 진짜 지금 오빠 맞네. 아무나 남자한테 가서 뽀 하면 되겠어요? 이게 친오빠 이게 오빠 나 알지? 그러면서 요즘 우리 한국에는 그런 인사 잘 안 합니다만 외국에는 어떻습니까? 만나면 반갑다고 왼쪽 오른쪽 고개를 들어주면서 이거 하잖아요? 허기가 하잖아요? 근데 이 잘 모르는 남자 같으면 그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주변의 여인들이 네가 그저 왕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솔직한 마음이, 내 오라비에서 당신이 내 오빠 같으면은 내 허물 없이 지금 저 보는 사람들 앞에서 무시당하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고 뭐 하겠다? 내가 뽀뽀라도 입맞춤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싶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그렇지 못한 것이 내 솔직한 마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2절입니다.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여기에서 보니까 내 어머니 집으로 뭐 초대를 하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내 어머니 집에서 너의 하고 싶은 말을 내가 듣고 싶다는 얘기고, 뿐만 아니라 내 어머니 집에는 무슨 술이 있어요? 향기로운 술이 있대요. 그 술이 무슨 술입니까? 석류즙이라는 이거는 내일 아침에 자세히 좀 설명을 해 놓습니다만은, 여기 그 석류즙이라는 것은 최상급의 아주 감미롭고 향기로운 좋은 맛있는 술과 같고 음료 같은 거예요. 그것을 영적으로 풀면 뭐가 되는가 하면은 향기로운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게 있는 그 믿음을, 우리 집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뭐예요?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렇다면은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요구할까요? 너에게 가진 석류즙이 있느냐는 거죠. 너에게 있는 믿음이 있느냐. 주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인자가 올 때에 뭘 보겠다? 참 믿음을 보겠다. 그 참 믿음을 우리는 석류즙을 대접하는 것처럼 언제나 주님 앞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뭐 해야 된다고요? 그 믿음을 보여줘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사랑이 있으면 뭐예요? 믿음도 같이 행동이 따르고요. 믿으면은 뿐만 아니라 저절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기에서 얘기는 이 여인의 진짜 속 내막은 자기 집에 모셔서 자기와 함께 뭐하고 싶어요?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고 믿음으로 대접하고 싶은, 그래서 가장 값진 것을 올려드리고 싶은 것이 이 술람미 여인의 심정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 집에 들어서 이제 장가를 가면은 신부의 집에서 밤을 지내요. 이제 옛적에 우리가 목사님의 장가 갈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김서방 여행 잘 다녀왔나 그러면서 갔다 왔더니 푸짐한 음식상을 차려놓고 아유 맛있게 들고 저녁에 또 첫날 밤이니까 잘 자게나 그래 놓고 대접을 실컷 해놓고 저녁에 어떻게 자나 그렇게 해가지고 문짝에 구멍을 뚫기도 하고 그거 보려고 하고 어떻게 언제나 자나 그 구경하려고 하는 시선들이 다 예전에 다 그렇게 있었단 말이죠. 요즘 같은 경우에 그 상상을 못합니다만은 예전에는 그 처갓집 가서 첫날 밤 잘 때에 달아보기도 하고 그 불 끄고 자는 그 모습이 그렇게 뭐예요? 부부가 같이 자는 것이 무슨 냄새 난다? 깨수공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 깨수공 맛을 보면서 참 행복하다. 참 그걸 느끼고 싶은 것이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여인이 그렇게 얘기하네요. 너는 왼팔로 내 머리를 보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그냥 편안한 잠자리를 만들고 싶고 6절은 뭐예요? 4절은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뭘 부탁합니까?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여기 우리가 진짜 편안한 안식과 그 외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평안이 있는 안식과 평안이 있는 보금자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자리가 우리가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이 거룩한 성일에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되고 우리 신앙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누가 온다고요? 성도들이 오기도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누가 와야 될까? 지민아? 주님 오셔야죠. 주님을 모셔놓고 주님과 뭐 하는 거죠? 교제하는 거죠. 편안한 안식이 있고 또 뭐예요? 정말 깊은 교제가 있는 사랑이 있는 그래서 그 사랑을 확인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진정한 이 사랑의 공동체 쭉 이어서 그렇게 연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 관점이 뭐냐면은 이 솔로몬 왕과 술라미 여인의 이 부부가 하나 되는 이 과정을 쭉 얘기하는 얘기거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신실하지 못해서 때로는 누구에게 오해를 받아요? 신랑님 예수님께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우리가 연약한 것을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우리가 비록 잘못하고 아니라고 나태한 것을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신랑은 내가 이해한다. 받아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그야말로 죽음같이 오늘 가장 이 8장의 6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서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이거는 8장에서 6절에서 얘기합니다. 사랑이 뭐라고요? 여기 보니까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우리를 사랑하니까 신랑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더라. 왜요? 그 사랑 때문에. 근데 우리는 뭘까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조금만 강하게 섭섭하다 그러고 하나님은 안 돌보는 것 같고 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큰 오산이죠. 그의 생명을 던지면서 우리를 사랑했다니. 우리가 준이하고 지민이 결혼식 때 제목이 행복한 가정 얘기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교회는 교회같이 사랑하고 또 우리 또한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었죠. 여기에 보면은 또 하나가 뭐냐면은 뭐 같고 하면서 질투는 서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는 질투. 이 질투는요 남자나 여자나 공이 질투가 다 있어요. 누구 사랑? 내가 진짜 사랑하는 그 사람이 말로는 사랑한다 하면서 엉뚱한데 마음이 빼앗겨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은 그 생명을 던지면서 우리를 사랑했는데 우리는 입술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 것을 사랑하기 쉽다는 거죠. 여기서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랑은 뭘요?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극단적으로 이런 비유를 하나 할까요? 사랑한다는데 그 사랑은 무시당하고
엉뚱한 남자에게 관심을 줍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웬 못된 남자가 신부를 갈취해놓고 내가 당신이 신부인 줄 몰랐다 그러면서 당신 신랑한테 가서 내가 여쭤 당신